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벌써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익숙한 것도 있고 와 3년 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모습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계와 신학계에서는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양육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이 된다면, 또 저에게 주어진다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목양실에서 격리하면서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삶의 변화에 있어서 배달 음식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배달업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와 이렇게까지 많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여러분 산책을 하시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실제로는 방 거기에 한번 교육을 받고 혼자서 1인이 한 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서 한번 해볼까? 점심시간에 운동할 겸 해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하고 내 번호를 이렇게 남길 때 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은 받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초창기에 제가 저기 잠실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곳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배달업체 초창기에 거기에 송파구에서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받던 회사였거든요. 그곳에 딱 갔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직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 CEO와 한 자리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게 그 사무실이나 가장 생활하기 좋고 가고 싶은 회사라고 하니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간 김에 이렇게 구경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곳곳에 포스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옷도요 직원들이 그런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까? 그럼 옆에 있는 배달의 민족 계속
그래서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사무실마다 약간 특이한 구조들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좋았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상이 저한테 깊이 남아서인지 제가 최근에 배달 앱을 딱 깔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수많은 앱 가운데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그렇죠? 나름 누구인가 시리즈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배달의 민족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삶에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은혜를 누리고 심지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예, 제가 오늘은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hrist I-A-N.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교제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축복을 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13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지 않아도 암송하실 겁니다.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문맥인 9절, 10절, 11절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기에 추가돼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뭐라고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할 때. 그러니 영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접의 의미는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접한다라고 할 때 직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은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인정이에요. 아,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공부했던 고려신학대학원에 권혜생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영접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와 관계가 있는 분 가운데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요한복음의 전문가예요. 황원하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은 그의 저서에서 영접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접이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손님이 올 때 안으로 모셔들여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접이 뭐예요? 가정용어라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대접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알게 되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또 영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걷던 길이 그릇되었음을 깨달아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영접, 교수님과 또 목사님들 통해서 이 말씀의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 해석되어지는데, 영접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지나요? 이것을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구원을 얻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12절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13절 읽어볼까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 우리의 수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이에요. 우리가 보니 어떻게 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으로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거예요. 뭘 봤죠? 육신으로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니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어야지만이 우리를 위해 대속한 죽음도 가능하고 우리의 죄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저자가 누구죠? 요한복음의 저자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가현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온 거야.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고 그런 것처럼 온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도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이 참빛 되신다라는 것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빛이구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요?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 우리에게 오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기 전에 아무도 그분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말씀 앞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로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원어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한자어로 특권은 특별한 권리를 뜻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과연 이 권리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것이 다 성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예수님의 특권이니까 곧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특권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권 할 때마다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특권만을 누리려 하지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 스타들의 어떤 문제들, 부도덕한 모습들, 비상식적인 어떤 이슈들이 왕왕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막 게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나 개인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속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중 스타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중의 사랑을 받아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의 사랑으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특권에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포함되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로서의 그런 직임이 주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유명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신의 의무, 부모님의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려고 하면 자녀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의 의무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심부름하기, 다리 주물러 주기, 음식 쓰레기 버리기, 내 말 잘 듣기, 이런 것 등이 아닙니다. 자녀의 의무가 그럼 뭘까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고 회개 본능이 이렇게 작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 제가 영상과 현장에 다 모르지만 한 몇 분들 이 말씀 듣고 내가 의무를 다해야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의무, 헌금 드리는 의무, 봉사하는 의무, 더 사랑하는 의무, 그래야지, 이것을 잘 행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의무를 다해야죠. 그래야 축복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복음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잘못 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결단과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특권에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해서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감사의 반응입니다. 의무는 특권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의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만인 것이죠. 다 은혜로 주어졌는데 언제부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짧은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은 자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단호하게 무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센텐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인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경험하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증언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참빛의 증언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보다 먼저 계시는 자. 여러분 약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좀 아시고 말씀을 배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한 것에 대해서 퀘션 마크,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은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쌍둥이 보셨습니까? 1분을 먼저 태어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6개월을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세례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났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배웠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롱합니다. 조롱할 만 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같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저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추종받으니까 여러분 선입견이 있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격인 분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러하고 야고보도 그러한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 선입견의 눈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의 힘을 알게 되고 참빛 되시는 그분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을 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보니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되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세례요한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던 엘리야라고 추종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망은 뭐예요?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엘리야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새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저에 대한 첫인상, 그래서 제가 어디서 누구 좀 닮았다 하길래 정우성을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그림을 그렸다는데 이윤석 알 사람만 알아요. 그분은 저를 추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엘리야예요? 메시아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계각층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군인, 공무원, 각계각층의 리더십들이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동입니까? 라고 세례요한의 지혜를 경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추종자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에 막 혈안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딱 올리는데 여러분, 저는 한 번 올리면 몇십 명 정도 아닌데 여러분,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들의 어깨와 자신을 계속 드러내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인스타그램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는 아시죠?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많으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 단지 추종자와 인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성이 되겠지요, 돈이 되겠지요, 권력이 되겠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와 같은 것들이 망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례요한 역시도 이와 같은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반사체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빛 자체라는 것을 착각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는 그와 같은 죄를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빛을 발할 정도로 영향력을 있거나 그렇게 비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명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실은 자기 뜻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무산될 경우 이내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그 순간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방치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잠시 기다려라 웨이트할 때마다 실망하고 절망하는데, 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참빛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참빛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혹 이와 같이까지 들으면, 야, 그리스도인 참 피곤하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되고, 왜 우리만 늘 희생해야 되고, 왜 우리만 더 많이 고생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며느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사는 거나 나는 더 많이 애써야 되고,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힘듦은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소경이었습니다. 스스로 눈뜰 수가 없었습니다.
참빛 되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보니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경이에요. 소경인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소경인 그들을 밥 먹여줘야 되고, 소경인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그들의 감정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왜? 그들을 아직 못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가 눈을 뜨니까 힘든 거예요. 만약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빛 되시는 주님, 그분을 알고 깨닫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프랑스의 천재 시인 아르뚜르 랭보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 대단하더라고요. 이 시인이 1870년도에 불과 16세 그리고 19세 이 3년간 시집을 2권을 냈는데 그 2권의 시집으로 프랑스 문학에 불멸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천재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991년도가 그 랭보가 타계한 지 100주년 되는 해였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한 130년 정도 됐겠죠. 그 1991년도에 랭보가 타계한 지 100주년이 됐을 그때에 1년 내내 프랑스 문단에서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시보다는 그가 20세에 시인으로서 장문하는 그 시작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3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17세에 걸친 그의 삶 자체에 오히려 더 큰 조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 시인 베들랜드와 동성연애, 감옥의 수감, 37세의 연고자 없이 행여병자로 사망, 기록은 암으로 전해지나 실은 매독 3기로 사망한 것과 같은 그의 육체가 빚어낸 삶의 행적에 조명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시인은 시인으로 말하지만 이 부분요, 프랑스인들은 랭보를 그의 시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랭보의 삶 자체였습니다. 다시요.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랭보를 그의 시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랭보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 남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늘 그렇듯 장례 예배를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예배를 드리고 영정사진을 보았는데요. 영정사진을 보는 그 순간 제 뇌리에 갑자기 영상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정사진은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함께 모이는 행복한 학교에서 코로나 전에 소풍 갔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는 그 사진 방긋 웃고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집사님의 저에게는 긍정적인 영상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앉아서 예배 드리셨던 모습,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꾸부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화이팅 하시면서 미소 지었던 모습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영상이 우리 자녀에게 남을까?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김상우는 어떤 영상으로 남을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재생될까? 그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부끄러운 영상이 재생될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침울하면서 그 순간 말씀 앞에 계속해서 읽는데, 그렇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면 아름다운 영상을 남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바르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나의 어떤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은 영상을 남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직장과 캠퍼스에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참빛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증언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참빛 되시는 주님 때문에. 아멘.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할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으로 오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눈뜨게 되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삶의 모습으로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했던 이 고백이 우리 깊숙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되신 예수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 증언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